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좋은 것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한 주간 어떻게 기도들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지 말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지 말며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며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나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미 시험에 빠졌다면 나를 시험에 빠뜨린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옆에 붙어주시고 나는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앉아 있다 싶으면은 혼자서 잠잠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좋은 것, 혹시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은 조용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BGM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가서 질문하면은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다시는 이 예배를 안 오리라 라고 혹시 말씀하시지도 않을까 싶어서 여기 그룹이 그래도 조금 많이 시끄럽게 했는데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는 내가 꼭 말하고 싶다. 내가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있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한번 혹시 혹시 저희는 5명이서 다 같이 나눠봤는데요. 먼저 지영 자매는 지휘하고 있는 애지영 교회가 정말 하나 되도록 단합되고 연합되도록 그걸 위해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진희 자매는 더 거룩해요. 소망을 주님께만 두도록 이게 구하는 거라고 했고, 또 윤숙 자매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희는 수강 신청 이후로 기도를 안 한다고.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 신청이 굉장히 잘 안 됐나 봐요. 그 뒤로 기도를 혹시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아마 수강 신청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마음이 계신지 그 뒤로는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고. 또 제가 방금 혼자 계신 분이 있어서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더니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내 미래에도 도움이 될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비단 이제 막 수능을 치른 20살 친구들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제가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예시들이 혹시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저 혼자만 딴 생각으로 예시를 들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걸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 때는 이런 시간을 몇 번 더 갖게 될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나누실 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없으시면 혼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들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고 싶은 좋은 것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과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겐 성령이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보증,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다는 보증이 뭐가 도대체 좋은 거야? 나는 로또 당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보증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월세를 살지 않고 전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던 지인의 집, 깨끗했던 집, 내가 이미 눈으로 다 확인했던 집, 그리고 거리가 많이 멀지 않고 정말 돈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집을, 그것도 내가 당장 필요한 2월달 초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집,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5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은행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소득이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가 될까요?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얼마 내시나요? 저는 사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이 보기엔 임금이 없는 무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약 2천만 원. 그리고 그 2천만 원도 다른 대출보다는 이자가 높은 대출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3천은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증해줄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신용도와 내 임금은 없어도 나를 보증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원하는 액수의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증인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가족 말고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증을 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추악한 마음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 친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증해 줄게.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나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증받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금 전까지는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보증 받은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좋은 것,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셨었나요? 먹고 사는 문제만을 구하셨나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하고 계셨었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다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구하기 위해 내가 쉴 시간, 내가 놀 시간, 내가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해결과 잘 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해결됨으로써 우리 가족 잘 살게 됨으로써 멈추지 말고 바로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대학 가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취직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가족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보증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한 발짝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 다님을,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